운동선수 중에서 연습을 할 때는 정말 운동을 잘하는데 막상 정식 경기가 시작이 되면 부상을 입는다든지 실수를 해서 경기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또 연주자들 중에서도 연습을 할 때는 연주를 아주 잘하는데 정식 이런 연주회에서는 너무 긴장을 하고 또 준비가 잘못되어서 실수를 하고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습과 또 이 중요한 이 정식 발표회, 정식 경기 여기에 비중을 잘 두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궁이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그런 종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양궁 선수들은 훈련시킬 때 본 올림픽에 대비해가지고 활을 쏘기 전에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게 하고 양철동을 막 두드리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침착하게 활을 쏘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1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집에 있을 때 화장을 완전하게 하고 몸에 탁 달라붙는 옷을 입고 걸레질하는 그런 여성은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정말 화장도 안 하고 옷도 흐름한 옷 입고 이러지만 중요한 모임에 나갈 때는 화장도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하고 몸도 옷도 굉장히 불편한 옷, 이 아름다운 옷은 다 불편하고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구두도 막 이따만하게 높은 거 신고 그리고 핸드백 딱 들고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다 연습에 속하는 것이고 제2의 진짜 본선 경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쇼킹한 뉴스고 우리가 사실 원하는 것이 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 이 세상에 한 번만 딱 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뭔가 신비로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한 번만 살고 죽어 없어지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 인생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연습 게임에 불과하고 진짜 인생은 다시 있다. 우리는 한 번 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랐던 것이고 정말 영원히 살고 싶고 한 번 더 살고 싶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에 전력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다음 세상을 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너무 좋고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고 여기서 성공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마음과 정력과 힘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제2의 인생을 살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장군들 중에서도 보면 어리석은 장군들은 눈앞에 있는 작은 승리 거기에 집착해서 큰 전쟁에서 지는 그런 장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라든지 승마 경기 같은 거 보면 물론 처음부터 쭉 1등을 달려서 끝까지 1등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고 정말 그 1등하는 말이나 1등하는 선수들은 중간 정도나 좀 뒤에 좀 처져 있다가 끝에 가서 온 힘을 전력을 다해가지고 다른 선수들 다 따라내고 결국 1등으로 들어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 선수가 이게 다크 호수고 이제 이런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일도 잘하고 성공되고 또 다음 영생에도 거기서도 성공하고 잘하고 이러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사람의 그런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는 힘을 좀 많이 아껴두어야 되고 다음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세상 기준으로 너무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사셨고 너무나도 실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서른이 될 때까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 힘을 다 쏟아내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데 성공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대논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유달리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이런 큰 분량의 이런 논문을 남겨놓았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철학자들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데아의 세계는 어떤 정신, 이념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세계, 이상적인 이런 세계인데 이 이데아의 세계는 육체의 세계와 정반대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참 나쁘고 더럽고 추하고 정신의 세계, 철학의 세계, 이념의 세계는 깨끗하고 완전한 세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영향을 굉장히 뿌리 깊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는 최고 지성의 도시 아닙니까? 최고 지성의 도시. 영국으로 치면은 뭐 옥스포드와 같고 캠브리지와 같고, 미국으로 치면은 뭐 하버드가 있는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좋다 싫다 반응이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육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육체로 부활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테네 사람들은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나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기독교가 하는 것은 우리를 좀 더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좀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좀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꼭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부활이 있고 천국에 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사회에 좀 더 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도덕적으로 수준이 좋아지는 이런 종교다, 그걸 믿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늪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런 늪이고, 기독교가 이 늪에 빠지게 되면 결국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부활의 삶은 뿌리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부활을 믿고 부활을 위하여 사는 건
나무 자체가 틀리고 뿌리 자체가 틀리고 열매 자체가 틀리고 완전히 다른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제2의 인생, 부활의 인생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주위에 두 번째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들을 참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인생에 사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 박수 갈채를 보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공부는 잘 하지는 못하고 또 여러 직장 생활에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기업 경영에 탁월한 이런 능력을 나타내어서 아주 훌륭한 기업가로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박수 갈채를 참 보내면서 야, 저 사람 후반부 인생이 참 멋있다,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또 음악가나 운동선수들 중에서 처음에는 그 자신의 소질이나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참 자신의 그 장점, 자신이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장기를 찾아내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박수 갈채를 보내고, 야, 저 사람 참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신의 그 약점, 자신의 단점을 참 잘 보완을 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박수 갈채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뭔가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도 계시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좀 나름대로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성공적이지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건 지금 전반전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연습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아주 두드러지지 않고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의 인생, 부활의 인생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능력을 나타내고 여기서 전력을 쏟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앞에 나와서 자꾸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잡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목회를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목회를 잘한 사람이 없어요. 목회를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남 앞에 잘 나서질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숨어가지고 열심히 자기 공부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목회를 잘하고, 주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막 마이크 잡고 막 잘난 척하고 이런데 대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잘 적응을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뭔가 좀 하고 싶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좀 뭔가 또 내 자신이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은데 없는 경우가 참 너무 평범한 겁니다. 우리 너무 평범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게 낫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정신이나 아직 열정, 이게 소진되지 않고 탈진되지 않고 싱싱하게 남아있거든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야구선수나 이런 축구선수, 너무 학생 때 혹사당한 선수들은 사실은 프로 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치고 근육이 늘어나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기본기를 익히면서 좀 평범했던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두각을 확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유별나게 뛰어나지 않고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오히려 그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나 정신의 면에 있어서 아주 싱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프레시한 상태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하고 이 제2의 인생, 부활의 이 본선하고 기준이 완전히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공부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부는 결국은 1등하고 무슨 고시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이게 다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근데 사람들 중에서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논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넌 대기만성형이야. 대기만성형이야. 그냥 대학교 그냥 들어가기만 해라. 죽도록 외워라.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니까 외워라. 외워가지고 자원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원 가고 이러면 가면 갈수록 너는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거야. 나중에 굉장히 잘하게 될 거라고. 근데 학생들이 그 말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억력을 가진 이런 공부를 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공부를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리서치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내야 되니까 이게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 공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억력이 좋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 필요를 딱 알아내든지 그게 우연히 잘 맞아서 기업 경영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장사를 잘하거나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삶에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다는 것이 한두 구절에 딱 맞아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교인들에게 성경 전체를 설교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부분만, 맛있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설교를 하면 결국 이 기준이 틀린 겁니다. 이 세상 기준에 맞아요. 이 세상 기준에 맞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좀 이름 있는 목사님이 많은 그 신학생들, 많은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나는 성경을 전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을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은 잘 시키는데 결국은 본 경기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 경기 기준을 이분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다 안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주고 사람들의 인기나 끄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정말 참 사람에게 그 깊은 인상을 주는 사람 보면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줄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해박한 성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가 배신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을 완전히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도 욕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감동을 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인생, 이 세상의 인생은 미완성의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그 능력을 가지고도 실패했습니다. 제자가 배신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나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2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고 멋진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바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또 베드로에게 양떼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장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 쳤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 손가락을 내 장자국하고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를 예수님은 따라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그들의 눈이 번쩍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 자신의 말로는 정말 인간 되지 못한 인간이라고 말해요. 자기는 정말 제대로 인간도 되지도 못한 그 인간 같은 나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정말 최고의 학자 랍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이 바울에게 그 모든 학문 다 집어치우고 그 모든 사람들의 세상의 인정 다 집어치우고 학위 다 때려치우고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제2의 인생, 우리의 제2의 인생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직 이 제2의 인생이 본선이 시작되었고 본 경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돈 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정치가 전부인 것처럼 막 세상에 달라붙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학도 아니고 인생론도 아니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전파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고 성령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전파하기만 하는데, 프리칭, 전파하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 눈에 보면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강대국, 중국 같은 강대국의 최고 통치자가 막 한마디씩 하면 뭐 우리 같은 약한 나라는 막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느라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갈팡질팡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통치자들이 막 한마디씩 한다고 해서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이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그냥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틀립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전하기만 하는데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이고 참 방황하던 사람이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인 것 같은데도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기만 하는데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너무 무식한 것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뭔가 세상에 뭔가 많은 걸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막 직접 감동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직접 감동을 주고 싶은 그런 유혹을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도 없고 부활할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제2의 인생이 없다면, 우리에게 본격적인 이런 영원한 삶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본선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연주회로 치면 이제 연습이 끝난 거예요. 연습이 끝났고 이제 지금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예배를 왜 자꾸 드립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영생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왜 기도를 합니까?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이미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적인 제2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기도하는데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성령이 오는데 능력을 나타내고, 여기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세상의 늪에 빠진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아주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이 철학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만 받아들이고 사회 변혁을 위한 이런 에너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굳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그거 언제 부활할지도 모르고 부활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굳이 믿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성적인 목회자나 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권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붙잡으려면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또 기독교 안에도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고, 죄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음악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선교가 있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게 별개입니다, 별개. 세상에 이 좋은 것하고 기독교 안에 있는 축복은 별개의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되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부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면서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가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걸 섞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을 같이 이걸 섞어서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같이 가지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도 교회 역사로, 신앙 역사로 보면 결국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좋은 거, 세상에서 좋은 거 그거 같이 가지자, 같이 가지자. 이게 축복이고 이게 우리가 성공하는 거 아니냐. 또 실제로 성공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귀에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봅시다. 우리 세상에 성공합시다. 그리고 봉사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뭐 이제 이러면서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는 완전히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꼭 죽은 자가 부활했다, 영생이 있다. 우리 그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좋고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다 가지자는 거예요. 다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좋은 것도 가지고 세상의 지식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좋은 것 다 가지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는 이제 이 효과를 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에 이게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헛된 신앙이고 이거는 거짓말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거는 별개의 것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중립적인 겁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축복받은 것도 아니고 덜 했다고 해서 덜 받은 것도 아니고 돈 많다, 그거는 그냥 중립적인 겁니다. 그거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돈은 그냥 벌어서 쓰면 되는 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할 기회가 있어서 많이 했으면 그걸 잘 쓰면 되는 것이고,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수단과 목적을 같이 섞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 복음은 거짓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과 같은가 하면 제일 비겁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탄은 막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온 세상을 속였습니다. 돈이 최고고 공부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라고 속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공격해야 됩니다. 공부나 돈이나 이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겠다, 고난이 와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복음만 들고 막 나가야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철학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들의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플라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 소크라테스 이렇게 하면 그게 어느 집인지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을 때 결국 교회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독일에서 신학을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독일 교회가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독일은 모든 신학을 철학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철학으로. 실존주의로 철학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철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학자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공부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죽는 겁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성공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시내에 갈 때 자가용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 탈 수도 있고 지하철 탈 수도 있고 그건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 교수들하고 이렇게 한번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쟤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많이 다른 걸 느꼈습니다. 뭘 느꼈는가 하면 그분들은 오직 신학책만 보는 겁니다. 신학책. 어려운 신학책만 보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 설교에서 경영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철학 이야기도 하고 또 그리고 무슨 역사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게 어프로치 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걸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느낀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딴 쪽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신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그 교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접근 방법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신학책만 보는 건 좀 따분하고요. 어떤 때는 보면은 다른 종교, 불교 쪽의 책도 봅니다. 보면 배울 점이 많아요. 배울 점이 많고 우리나라 불교가 언제 이렇게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그 일본 불교는 또 다르고 미신하고 막 섞여 있다가 어떻게 이 한국 불교라고 하는 이런 틀이 생기게 되었는가. 거기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참 이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점이 참 많이 있구나, 배울 점이 있구나, 그런 걸 속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또 천주교 계통 이런 쪽에도 보면 참 그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오히려 우리 이 개신교가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닌가, 목회자들도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닌가. 그들은 다 교회 오면 무릎 꿇고 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다리 쫙 벌려가지고 하품부터 팍 하고 이러는데 일단 기도 내용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그것도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지식인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가진 사랑, 희생, 또 어려운 자를 돕는 이런 것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나님 말씀 바뀌고 이런 것은 너무 편협하고 너무 이것은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은 참 무식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바울만큼 논리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방법을 안 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식하다고,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것이 세상의 늪에 빠지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늪에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지식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화가 통한다. 전에는 아니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이제는 이제 말이 좀 통하네. 부활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데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플라톤, 소크라테스를 아니까 이제 이야기가 통하네.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독교가 세상의 늪에 풍덩 빠지게 되었고 결국 거짓 종교가 되고 거짓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러면 믿음 이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헛것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죽을 때 뭐 믿고 죽습니까? 부활을 믿고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었는데 다 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쓰면 됩니다. 쓰면 돼. 쓰기 싫으면 또 안 쓰면 돼요.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쓰고 돈 잘 벌리면 그냥 돈 가지고 있고 돈 적게 벌리면 그냥 적게 가지고 있고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공부 잘하게 되면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물건 살 때 5만 원짜리 주느냐, 만 원짜리 주느냐, 1,000원짜리 주느냐. 1,000원짜리 주면 신경질내. 부피가 일단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돈 가치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1,000원짜리 이만큼 주는 것이나 5만 원짜리 하나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꼭 잘 살아야 되고 꼭 결혼해야 되고 꼭 성공해야 되고 이것이 늪에 빠진 것입니다. 성공의 늪에 빠진 것이고 세상의 늪에 빠진 것이고 거짓 종교로 가고 있는 것이고 망하고 있는 거. 죽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믿어봐야 죽어봐야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영광의 나팔 소리가 울려졌으며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은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뭐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공부 많이 했든지 적든지 그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면 이 성공 본선 게임에 올림픽 본선 게임에 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돈 번 것만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다면 세상에서 공부 잘한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대재벌, 수조 원이 되는 그런 재산을 가진 대재벌의 그 상속자가 그걸 모르고 재산 가치를 모르고 그냥 100만 원 받고 그냥 포기각서를 써줘 버렸어요. 100만 원 받고 아니면 50만 원 받고 포기각서를 써줘 버렸어요. 딴 사람인데 회사 다 가지라고 해버린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성공,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 조그만 성공, 명예 그거 먹고 떨어진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웬만한 거 다 버리라는 거다. 웬만한 거 다 버려. 명예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웬만한 거 다 버릴 건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먹고 살만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먹고 살만한 것만 있으면 되고, 더 있으면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좋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닌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덤벼들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시려고 하는데, 세상의 그 조그만 명예, 세상의 조그만 그런 자랑들, 성공들, 그거 먹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장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장, 된장, 고추장 말고 무슨 감투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감투 쓰는 걸. 기독교인들이 감투 쓰는 걸 그렇게, 목사들이 감투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거 먹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먹고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거기서 이렇든 저렇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나는 부목사면 부목사로서, 전도사면 전도사. 여러분, 큰 교회 왜 맡으려고 합니까? 큰 교회 왜 맡으려고? 높아지는 거 다 죄입니다. 높아지는 거 죄가, 큰 교회 목회하는 것도 죄입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게 죄가 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게 죄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데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폼 잡는 자체가, 지금 폼 엄청 잡고 있는데 그게 다 죄라고요. 다 죄라고요. 다 죄고, 이 죄를 다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값을 치러야 됩니다. 스펄전 같은 사람은 참 그 옛날 거기 영국에서 참 10,000명의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학위가 없습니다. 대학을 안 나왔어요. 신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식 그분의 칭호가 미스터 찰스 헤든 스펄전입니다. 레버런드 목사님이 아니고 미스터였습니다. 미스터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스펄전 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풍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다 가지고, 천국 거 다 가지고, 아이고 참, 욕심도 세상에 그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욕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기독교는 썩은 기독교고, 죽은 기독교고, 망한 기독교고. 왜 그래? 목사들이 감투를 쓰려고 하고 교인들이 세상 거 가지려고 하고, 이게 늪에 빠진 겁니다. 늪에 빠진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거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시한 거, 세상에 몇십억인지 모르겠지만 그 재산 가지고 세상에 감투 쓰고 장하고 그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여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이 세상 성공과 부활은 완전히 서로 다른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가 다르면 열매도 다릅니다. 그리고 뿌리도 다릅니다. 어떤 나무에는 참 맛있는, 크고 맛있고 참 영양이 좋은 그런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주 맛이 고약하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냄새도 지독한 그런 열매가 맺히는 나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사망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는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서로 다른 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사망의 나무밖에 없었습니다.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모든 나무는 사망의 열매밖에 맺히지 못했고, 우리 인간들은 이 사망의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다 죽는데 거기서 넘어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벽을 뚫고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알고 다 순종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선전은 꼴찌였습니다. 예수님의 예선전은 실패입니다. 근데 본선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힘을 다 쏟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사망의 벽을 부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벽이 뚫힌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뚫힌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막 주워 모으는 게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 주워 모으고 돈 주워 모으고 세상의 권력에 천하의 꼴보기 싫은 게 세상 권력에 붙어가지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지도자 천하의 참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망의 벽을 뚫어 놓았고 지금 천국 문을 열어 놓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막 능력을 막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축복을 막 가져와야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과 능력을 막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청년들도 직장이 없다. 직장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천국은 시럽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시럽자가 없어요. 다 제사장입니다. 기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시럽자가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천국의 능력을 가져오는, 여기에 전력을 다 쏟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십자가 이상으로 전력을 다 쏟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은 막 무덤 속을 막 뒤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무덤을 막 뒤지고 있습니다. 어디 구석에 예수님이 지금 떨어져 있는가, 무덤 속을 막 찾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축복을 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문을 뒤지고 있고 신문을 정독을 하고 밑줄을 치고 외우고 인용을 하고 기도도 그냥 신문 기사 그대로 읽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고 딴 데 먼 데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살아있는 종교를 왜 죽은 종교 가운데서 찾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막 천국의 문이 지금 열렸어요. 천국 문이 막 열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외국에 가서 뭐 면세품 같은 거 뭐 많이 사오고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다 있어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괜히 그냥 외국 거 사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리고 이렇게 하면 벌금 내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여성들이 그냥 화장품 사고 이런 것들이나 다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좋은 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천국이 다 들어와 있는데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하나님의 축복을 썩은 세상에서 찾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의 방식으로 경영을 하려고 하고 세상의 그런 사상을 쫓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식물의 비유입니다. 배나 사과 같은 나무를 씹으면 몇 년 동안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열매 수백 개, 수천 개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지금 막 부활의 열매가 막 맺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막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의 성공과 부활은 나무가 틀리다고 말했습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딱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메르스도 처음에 딱 한 사람이 걸려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의사나 과학자가 그 백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의 백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럼 병을 끌고 온 사람과 이 백신을 개발한 의사는 같은 사람이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왜 이 다른 것을 같다고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같지가 않아요. 나무가 틀리고 사람이 틀리고 모든 그 기초가 틀린 겁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에 빠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죽고 공부 잘한 사람도 죽고 공부 못한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아담의 기질을 물려받은 사람, 죄의 기질을 물려받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이냐 아담의 자손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잘생기냐 못생기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신을 만든 데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담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담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담처럼 살면 아담처럼 죽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삶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아직 부활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이 부활한 육체가 아니고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부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왜 교인들 아프면 다 살아나 버리지 왜 교인들이 계속 아프고 어떤 데는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까요? 지금 이 세상이 부활한 몸으로 살기에는 너무 좁고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새 옷을 입었는데 주위가 온통 진흙투성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새 옷을 입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흙투성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헌 옷 입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옷 입고 그 진흙투성이 그 오물투성이 거기서 돌아다니면 새 옷이 다 더럽혀져 버립니다.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동차를 샀는데 막 300km도 달릴 수 있는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포장이 안 되었어요. 도로가 그냥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동차로 300km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동차가 망가지게 되고 속도도 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면 완전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습이 완전하게 되고 우리의 움직임이 아주 빨라지게 되고 활동 무대가 지구가 좁아요. 지구가 너무 좁습니다. 우주를 다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세상에 나타났다가 엠마오로 갔다가 팍팍팍 번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체는 지금 이 세상이 좁습니다. 너무 좁고 세상에 너무 오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육체의 부활만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거의 천국 갈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들어 놔야 돼요. 엉뚱한 헛소리나 하고 잘난 체 하고 이래가지고는 천국 가봐야 거기 가서도 또 싸웁니다. 여기서 싸우던 사람이 그 천국 가서 안 싸우겠습니까? 베드로 싸우고 막달라 마리아 때리고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발로 차고 여기서 하던 그런 식의 행동을 거기서 천국으로 한다면 천국이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 은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은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은퇴를 해보면 참 겸손해지게 됩니다. 은퇴를 해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만 해도 참 하늘에 나는 새를 떨을 텐데 참새 그거 그냥 떨어져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입만 벌리면 다 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은데, 은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은퇴해보면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늙어가면서, 늙어가는 게 꼭 사춘기 겪는 것 같아요. 사춘기 보면은 몸에 막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드름이 생기죠. 그리고 막 수염도 생기죠. 성질도 막 그렇죠. 막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늙으면 똑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물건을 들을 수 있었는데 들면 허리가 나갑니다. 늙는 것은 얼굴에서 오기 전에 허리로부터 옵니다. 들 수 있다고 충분히 들었는데 들어서 허리가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1년 못 옵니다. 1년 못 와요. 1년 못 오는 분들이 계세요. 허리가 나가가지고. 그래서 나이 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걸 절대로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 노인이 있는 게 참 영감할 만이 같이 탁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부는 어디 갈 때 꼭 손잡고 갑니다. 그게 서로 사랑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조금 달라요. 조금 물론 그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조금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넘어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넘어지면 이제 이 골치가 아픈, 그러니까 이제 안 넘어지라고. 근데 다른 분들은 정말 참 사이가 저렇게 좋구나 이러는데, 우리는 실용적으로 예방적으로 좋아하죠. 좋아하는 거는 맞긴 해, 맞아.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대퇴부 골절 안 일어나도록. 우리 나이 든 어른들은 말이죠,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하세요. 왜 말씀을 안 합니까? 이야기해봐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사람들이 아이고 참 늙으면서 주책을 부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춘기하고 똑같은 변화를 겪는데 반대로 겪습니다. 그때는 크는데 지금은 쪼그라듭니다. 그때도 막 흥분됐는데 지금은 흥분됩니다. 지금은 기분 나쁘게 흥분이 됩니다. 그 변화를 겪어야 돼요. 그 변화를 겪으면서 참 중요합니다. 늙어간다는 거. 늙어간다는 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거, 높아지고 싶었던 거 전부 죄구나. 전부 죄구나. 그 참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금 마귀는 이 지금 사망의 열매를 지금 막 피우고 있습니다.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음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술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그게 전부 지금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사망의 냄새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막 싸워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되고, 그 술 마시지 말라 그래야 되고, 우울증도 싸워야 되고, 침체와도 싸워야 되고, 늙어가는 것도 싸워야 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거든?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는 요즘 우리 할머니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들 보면은 참 이뻐요. 진짜 이제는 이제 시기심도 없고, 이제는 이제 뭐 질투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제가 미인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은 할머니들 좋아하세요. 아우, 미인들 오셨네요 이러면은 참 늙은 미인들이라 이러면서 참 좋아하세요. 우리는 이 늙어가면서 침체되는 것도 싸워야 되고, 염려와 근심도 싸워야 되고, 막 사망의 이런 열매와 냄새와 싸워가지고 향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막 돈 자랑하려고 그러면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건 자랑, 그런 냄새 피우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24절과 25절 보면 그 후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력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적으로 왕노릇을 하십니다. 그가 아버지께 이 모든 나라를 바치고 나면 이제 전투적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전쟁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전투적으로 왕으로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전투 모드로 변해야 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굉장히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휘자도 아주 전투적입니다. 수술 받고도 막 전투적으로 지휘를 막 찌르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전투적으로. 기죽으면 안 됩니다. 할머니들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취직 안 되면 더 좋은 겁니다. 기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세상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 어디 그리 썩은 냄새 피우려고 하냐고. 전투적인 모드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먹히게 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사탄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머리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꿈틀거리면서 손과 발로 모든 사람을 아직 다 엉켜쥐고 있습니다. 머리가 박살이 났는데도 지금 몸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가슴에다 이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벌 떨면서 사망이 죽으면서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10분, 20분 살아난 아기들까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무에 따라서 틀립니다. 세상에 그 진액만 먹었던 사람은 아주 부끄러운 그런 나체로 온몸이 쭈그러드는 그 흉악한 나체 몸으로 부활을 해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부끄러우니까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알몸으로, 쭈그러진 알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엄탕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진액을 먹은 사람들은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롯데, 삼성, 현대에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우리가 물려받게 됩니다.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전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 지식은 뭡니까? 유치한 지식이 됩니다. 여기서 막 박사 받고 노벨상 받고 거기서는 국어셈도 안 되는 거예요. 국어셈도. 아이고 참 저 미친 인간들 저거 배우려고 해 빠져가면서 저렇게 눈을 버려가면서 저런 공부를 했나. 거기 우리 할머니들 천재입니다. 천재. 천국에서는 갑자기 막 튀기 시작하면서 지식이 엄청나게 되고 찬양도 여기 지금 뭐 성악가 그 소용이 없어요. 찬양도 굉장히 잘하게 되고요. 천국에서 분명한 것은 이 찬양 준비가 없어요. 바로 나옵니다. 바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연습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소리 나오려 그러면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천국 딱 가면 찬양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천사의 소리가 막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전투적인 모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드가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주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왜 하필이면 우리 참외 동네 우리는 참외 팔아야 되는데 왜 여기에 하필이면 미사일이냐. 이 나라 이래 넓은. 그건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드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드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일 부흥을 통해서 수요일 부흥을 통해서 미사일을 격추시키려고 합니다. 핵무기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 짓는 겁니다. 사드는 삼덕동에 있습니다.
성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막 반대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냐고. 우리가 거기 살아도 기분이 이상하죠. 왜 여기가 그러냐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격추시켜야 돼요. 사탄의 미사일을 격추시켜야 됩니다. 모든 사탄의 시험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이 모든 자랑들, 세상의 모든 유혹들 이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 우리 몸이 변화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생의 삶 축복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잘 사는 바람에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의 쾌락의 성공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은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영적인 싸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저갱에서 악한 영들은 수도 없이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의 정신을 팔고 공부의 정신을 팔고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무저갱으로 도로 밀어넣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